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고로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다 같이요,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무슨 뜻일까요? 비아란 말은 라틴어로 길이란 말, 웨이. 돌로로사는 고통 혹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the way of suffering 혹은 the way of sorrow. 주님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걸어갔던 약 600m 거리의 그 길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시작점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히브리어 또 저 아랍어 그리고 영어로 저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팬데믹 끝났으니 우리 교회도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내년 혹은 조금 우리가 더 필요하면 1년을 더해서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정말 온 성도들 함께 우리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그날 속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희롱한 로마 군병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를 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몇 걸음 가시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왜냐니까 원래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잠시만요,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역사적 고정을 하면 이미 십자가 기둥은 처형 장소에 박혀 있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인은 바로 이렇게 크로스빔, 십자가 대돌보를 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묵은 대돌보를 보통 사람이 치고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여러 갈래의 가죽줄 끝에 쇠 조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아서 한번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저렇게 선열이 낭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떡합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바로 그 현장을 한 사람이 쏙 지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일까요? 우리 한글 말로 번역을 구레네로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퀴레네입니다.
자,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아마도 우리 정교섭 장로님 가슴이 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튀니지아라는 나라가 위에 보이는데 장로님이 대사로 봉직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리비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튀니지아가 있고 그 옆으로 알제리, 모로코가 있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저 지중해 해안 도시가 퀴레네입니다. 구레네. 당시 퀴레네는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절기를 맞이해갖고 6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먼 거리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앞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그를 불러세웁니다.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쓰러진 예수님 그 어깨에 있던 그 십자가 대들보 크로스빔을 그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그렇게 억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1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는 로마 군인들은 정말 중무장을 했지요. 그런데 로마 군대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로마 군인들이 짊어지는 그 모든 물건들을 지고 가게 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끝없이 짊어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도가 리밋이 뭐냐? 5리 2km 1.25마일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당신 이리 와 짊어져 해서 전쟁터까지 그 짐을 지고 가게 했던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로마 군병은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세워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86전에 바로 골고다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135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어떤 곳에는 골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곳에는 갈보리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해골, 스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골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가 칼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칼바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캘버리입니다. 이 캘버리를 우리 한글로 순화해서 번역한 것이 갈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해골 모양을 한 그러한 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이란 이 재료는 당시에 어떤 진통제 혹은 신경안정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제,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죄인에게 마시게 하면 그 십자가 처형의 두려움과 공포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못이 박혔을 때도 잠시 잠깐이라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심볼,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의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략단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던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지요? 24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장면을 그린 성화, 보통 이런 모습이죠. 15세기에 그려진 성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만 캐톨릭 철치의 그 성당을 들어가 보면, 그 캐티드럴 안을 들어가 보면 보통 그 제단 위에 벽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형상을 한 그 나무 십자가상이 걸려 있는 걸 보는데, 거기도 보면 예수님 손바닥에 황암의 못을 박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몸이 밑으로 자꾸만 처지면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몸이 밑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조금 더 끝까지 고통을 주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디 박느냐? 저렇게 손목에 박았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오신 그 십자가 크로스빔 대돌보에 예수님 양손을 달고 줄을 묶어서 십자가 그 땅에 박힌 기둥에 걸어서 당겨 올린 후에 줄로 두 개를 그렇게 결합시키고, 그리고 십자가 기둥에 양발을 포개어서 거기에다가 또다시 무서운 대못을 박아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리스토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스토벨은 예일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 미국 10대 신문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의 저명한 법률 기자였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기사를 하는지, 이분이 쓴 기사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예일 법대 출신의 법률 기자,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한번 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의 생에 대해서 내가 법률 기자의 관점에서 낱낱이 증거들을 한번 살펴서 내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마음먹어서, 그때부터 이분은 저명한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일일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문제점을 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철두철미하게 고정하고 기사화한 그 책이 바로 역사는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The Case for Jesus. 미국에서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십자가 죽음이 가능해? 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심을 믿음과 확신으로, 감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루이 스트로벨은 그 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윌로우 크릭 처치와 거기서 오랜 생활을 한 다음에 바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세들백 철치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사역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지금은 은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책 역사는 예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한 내용이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의 최고의 전문 의학 교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의외로 팩트는 예수님은 질식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양 손목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발이 십자가 기둥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그 통증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힘이 들어서 양팔이 밑으로 처진 채로 몸이 내려가면 횡격막이 눌리면서 호흡이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숨이 차기 때문에 숨쉬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서진 양발에 힘을 주어서 온몸을 위로 몰아 올리면 겨우 호흡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한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양다리, 양발에 힘이 풀리면서 드디어 몸이 위로 올리지 못하므로 완전히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서 횡격막이 눌리며 호흡이 끊어져 예수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자, 마가복음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두 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이 깊은 십자가 은혜에 잠기기를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한 기씩 얻고 옷을 4조각 내서 한 조각씩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로마 군대는 항상 4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조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속옷도 취하였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서 이것을 잘라 나누면 옷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걸린 사람이 그 속옷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줘도 안 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감이 너무나 귀한 때라서 사형수의 옷까지 취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내서 취하고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입었던 옷을 남김없이 벗겼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보면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의 아랫부분을 차마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게 가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남김없이 벗겨진 채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침뱉음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온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I am Christian.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얼마나 멋진 전형적인 동부의 미국 예배당 형식입니까? 그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빌딩은 교회 건물이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잔악한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며 죽이는 무서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새롭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누구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란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on the behalf of us,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주를 받으셨다. 사실 십자가에서 저 극심한 고통과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컨뎀네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정죄, 컨뎀네이션을 예수님이 다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란 말,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고대 노예시장에 노예가 팔리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 노예의 목에다가 몸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흥정을 한 후에 어느 사람이 노예를 지목해서 그 가격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그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당신은 이제 free, 자유입니다. 이것이 뭐냐? 리뎀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속량이라는 한자, 값 지불할 속자의 량, 어질량자도 되지만 양민할 때, 시민할 때 양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노예였는데 노예의 몸값을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그에게 양민으로, 일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것이 뭐냐?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지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다시 오늘 본문 비아 돌로로사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병의 무작위 착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몬의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내가 왜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가? 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자신이 졌다는 그것으로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마가의 이 표현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란 존재를,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를 몰랐다면 그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길 가는 어느 사람을 불러 세워서 십자가를 지겠다, That's it.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이름이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독자들은 구레네 시몬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15장에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이렇게 여러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중에도 특별히 마가가 네로 황제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안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13절,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처럼 로마 교회 해갖고 건물이 있고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곳곳의 성도의 집에 어떤 곳에는 20명, 어떤 곳에는 30명,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공동체가 모여갖고 로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한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가 누구냐? 루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포와 어머니에게 바울은 문안을 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언급된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지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를 호칭했을 때, 십자가를 지야 할 때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고 투덜투덜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이 짊어진 자신의 몸을 팍팍 문지르면서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를 살리며 그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현실,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영어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절규하며 우리는 탄식하며 불평하며 정말 속상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그냥 일어난 우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필연, absolute necessity에 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행하고 끔찍하고 불평하는 그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할지라도 왜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불평이 오겠죠. 때로는 원망이 탄식이 오겠죠. 그러나 벗어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돌아서 봤더니 그 십자가가 결국엔 축복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힘듭니다. 때로는 우십시오. 때로는 투덜거리십시오. 그러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